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셔서 나누었던 그 말씀을 배경으로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의 말씀을 좀 축약해서 읽어드리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왕래하지 않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고, 수가성이라는 지역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정오 무렵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거셨고, 단순한 물을 주고받는 대화가 그녀의 인생과 예배의 본질을 바꾸는 깊은 영적 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만남에서 우리는 유대 역사를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맨 먼저 솔로몬 왕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유와 예수님의 이방인에 대한 선교관, 그리고 진정한 예배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도대체 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원수지간이 되었는지 역사적 배경을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다른 민족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의 후손들로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유대인과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후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 남북이 갈라지고, 또한 6.25 전쟁을 통해 완전히 분단이 된 것처럼 그들의 기원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깊은 갈등과 분열이 왜 생겼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주로 그 얘기인데요.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수도를 처음에는 세겜에 두었다가 후에 사마리아 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기원전 931년에 발생한 이 분열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요인들이 얽혀 있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왕국은 두 나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분열 이유는 솔로몬 왕의 과도한 세금 정책과 그로 인한 백성들의 불만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이끈 위대한 왕이었죠.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번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후반에는 과도한 세금과 강제 노동으로 백성들이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 욕심과 세상의 영광, 그리고 우상 숭배를 추구한 결과 백성들은 점점 불만을 품게 되었죠. 그 후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르호보암에게 세금과 노동을 좀 경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주변에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측근들의 말만 듣고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죠. 오히려 더 강경한 태도로 세금을 더 높이고 백성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름이 좀 많이 헷갈리시죠? 네. 솔로몬의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같이 보암으로 끝나니까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솔로에 르자가 들어가니까 르호보암이라고 기억하시면 솔로몬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쉽게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예. 한번 그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때만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이라는 곳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를 도입합니다. 이게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나라는 둘로 나눠져 있지만 현대와 같은 국경이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남과 북을 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두려웠던 것이죠.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예배처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드려라 라고 했던 거죠.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라는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다 그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일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삼기도 했습니다. 아주 큰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분별하여 세운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엄청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가 또 신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라는 말씀이 열왕기상 12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점차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그게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불순종하였고 결국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열왕기 하 17장 6절에 이 부분이 나오고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성경 구절인데요.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슬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얼마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인생을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셨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 정복한 민족들을 서로 섞어서 살게 하는 혼합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민족인데요.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에는 아수르에서 보낸 여러 이방 민족이 정착하게 되고 또한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여러 지방에 살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민족은 뭐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타민족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외지인들하고 피와 종교와 뭐 문화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짬뽕이 돼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남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들의 한 민족으로 인정을 안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벌어지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는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들이 여러 민족과 유전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섞여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멸시하고 배척하는 것에 반감을 가졌고 예루살렘 성전 대신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다른 선지서나 다른 역사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은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는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역대 왕들의 경우만 보아도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린 왕치고 끝까지 왕위를 지킨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백성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신 것과 같이 북이스라엘이 자기들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우상 숭배와 영적 지도자를 자기들 맘대로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분산되는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 우리 민족, 모든 것들이 다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과 다른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된 중요한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보여준 선교적 의미는 당시의 사회적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인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선교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깊은 갈등과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서로 교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과의 대화를 나누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고, 이는 당시 사회에서는 큰 충격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메시지가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다는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나 민족, 배경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사랑은 모든 민족과 인종,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누구에게나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들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보고 전해져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아직도 복음을 전하기 꺼리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가족이든 직장 동료이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이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선입견과 지난 일들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입국한 많은 타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해외 선교라는 명목으로 많은 경비를 들여 매년 단기 선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사역이지만 한국에 와 있는 타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 모든 분들에게 선입견 없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지식적 답변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시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린 신산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가 특정한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의 본질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죠.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실 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영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위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영은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분들이 진리의 뜻에 대해 진실함, 변함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참되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것이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그렇게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삶에 임하는 것이 참 예배라는 뜻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예배 장소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장소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당시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물론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공간적 시각이 아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이 진정한 예배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교회에서는 절차에 의한 예배 또한 성실하게 드리되 우리들의 삶도 그에 못지않는 진실함과 거짓 없는 삶,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혼 구원에 목말라 하시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시대적 편견과 오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의 경험과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예배를 통해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